지혜의 잠언 42집. 자기를 최고로 귀하게 만들어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어도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행했다면 죄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주관권을 벗어나 사는 삶 자체가 죄인이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 같은 행위라도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 죄가 안 되는 것도 있느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 죄가 아니니라. 죄의 종류는 수만 가지니 몇 달을 두고 말해도 못다 하느니라. 각 나라마다 법이 있다. 법전은 몇 달을 두고 봐도 다 알기 힘들다. 하나님의 법은 수억만 개달. 지구 세상에는 약 73억 명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당 한 가지씩만 쳐도 법이 73억 가지다. 개성마다 다 법이 있으니 개성의 법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개성대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오묘하게 창조하였는데 개성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죄를 짓는다. 법은 시대마다 다르다. 구약법은 옛날 법이다. 구약 때 하나님을 대하는 법이 달랐다. 고로 신약이 왔을 때는 구약법을 폐하고 신약 시대에 합당한 법을 주셨다. 폐한 구약법은 안 지켜도 죄가 아니다. 그 대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신약법을 지켜야 했다. 성약이 왔으니 하나님은 또 신약법을 폐지하셨다. 그리고 시대에 맞는 성약법을 주셨다. 성약법을 지키면 신약법은 안 지켜도 죄가 아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보낸 시대 사명자를 믿고 성약법을 지켜야 된다. 이는 새 옷을 입으면 옛 옷을 안 입어도 법에 안 걸리는 격이다. 더 좋은 구원과 휴거를 위해서는 더 힘든 법을 지켜야 된다. 구약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신약 아들법으로 볼 때는 죄인 것도 있었다. 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니 지킬 것을 더 지켜야 했다. 신약에서는 죄가 아니었어도 성약에서는 애인법을 적용하기에 죄가 되는 것이 많다. 신부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하기 때문이다. 종은 종의 법만 지키면 되고 자녀는 종보다 차원이 높은 자녀 법을 지켜야 되고 신부는 자녀보다 차원이 높은 신부법을 지켜야 된다. 신부법 안에는 이성법이 들어있다. 이 법을 지켜야 사랑하는 신부로서 사랑받게 된다. 저마다 누구나 남남일 때는 그에 해당되는 법만 지키면 된다. 남남일 때는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도 자기에게 죄가 아니다. 그러나 자기와 사랑하는 애인 사이가 됐을 때부터는 그 사람이 다른 누구를 사랑하면 죄가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보낸 자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죄의 정의가 달라지느니라. 온 인류의 모두에게 동일한 죄가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신약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으나 율법 속에 있던 구시대인들은 새 역사로 오지 않았기에 모두 죄가 되었다. 하나님이 성약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으나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불신한 자들은 모두 죄를 짓게 되었다. 그 죄값은 시대 구원과 휴거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천륜의 법은 인간이 거역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아무리 대항해도 막을 수 없다. 섭리 역사에서도 사명자와 잠시 연락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 성자를 위한다고 하며 행했으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했으면 모두 회개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 나가기도 했다. 주를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법이다. 기도하여 제대로 행했다면 불의를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몰라서 불의를 행하고 무지해서 불의를 행하고 자기가 온전하지 않아서 불의를 행하느니라. 인간은 무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육도 영도 무지하게 살다가 무지한 세계로 가서 끝나고 만다. 성자는 후회하지 않으시고 후회할 것도 없으시다. 성자는 해줄 것을 다 해주셨다. 미련 없이 사랑도 해주셨다. 고로 인생들이 지옥에 가더라도 성자는 못해준 것이 없으니 후회하지 않으신다. 인간이 성자를 대한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해주셨다. 그래도 불신하고 떠나고 자기 책임을 안 하다가 떠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사망으로 갔으니 성자는 후회하지 않으신다. 만일 성자가 못해줘서 인간이 사망으로 갔다면 후회와 미련이 남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자기 책임을 못해서 구원도 휴거도 상실하니 성자는 후회도 미련도 없으시다. 자기만 책임을 하면 충분히 구원도 받고 휴거도 이룬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예수님도 해줄 것은 다 해주셨다. 말씀을 주면 다 해주신 것이다. 시대 사명자가 조건도 세워주었다. 이제 자기가 할 일만 남아있다. 이것은 자기가 해야 된다. 자기 형제가 연애를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형제끼리는 자기 일이 아니니 그냥 놔둔다. 그러나 자기 애인이 연애를 하거나 따로 또 결혼을 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다윗에게는 죄가 아닌 것이 일반 백성에게는 죄가 되었다. 왕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고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다. 예정된 자는 관리자가 힘들어서 손을 놔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이 관리하고 역사하여 다시 찾아오시어 뜻을 이루신다. 세상에서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면 평생 못 만나고 끝나는 사람이 있다. 이와 같이 영계에서도 한 번 만났다가 헤어지면 영원히 못 만나는 자가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도 만났을 때가 기회의 때이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을 한 번 만나기 쉽겠느냐, 어렵겠느냐. 만났을 때 인연을 맺지 않고 일체되지 않으면 육신 일생 동안 평생 못 만나기도 하고 영이 영원히 못 만나기도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연을 맺고 일체되어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가 있고 우리가 간구하고 노력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가 있다. 어떻게 해서 만나든지 만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절대적으로 인연을 맺고 일체돼야 한다. 지금 이 시대는 성약시대다. 새 역사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만났으니 삼위와 떨어지지 말고 일체되어 휴거되어 살아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같은 한 해라도 봄과 여름이 섞일 수 없고 여름과 가을이 섞일 수 없고 가을과 겨울이 섞일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고 시대도 그러하니라. 봄이 가야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야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야 겨울이 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도 구약, 신약, 성약이 있는데 이 세 역사는 한 몸과 같지만 섞여서 펴나갈 수는 없느니라. 구약이 가야 신약이 오고 신약이 가야 성약이 온다. 역사는 이어져 오지만 각각 따로 존재하느니라. 한 몸이라도 눈, 코, 입, 귀, 목, 손, 발, 팔, 다리, 허리 등 각 지체는 생긴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다. 이와 같이 구약, 신약, 성약은 같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역사로서 한 혈통이지만 시대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구원의 차원과 위치도 다르다. 구약, 신약, 성약은 시대가 다르니 지금 태어난 사람이 옛날 시대에서 살 수 없고 옛날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서 살 수 없다. 제 시대에 태어나서
그때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접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되어 살아야 된다. 구약 역사는 율법을 중심한 종시대로서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시작된 역사다. 하나님은 그때 그 시대의 차원에 맞게 역사하시면서 4천년 동안 구약 역사를 펴나가셨다. 신약 역사는 신약 말씀을 중심한 아들 시대, 자녀 시대로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시작된 역사다. 하나님은 그때 그 시대의 차원에 맞게 역사하시면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중심하여 신약 역사를 펴나가셨다. 신약 역사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 시대 차원에 맞게 이 시대에 해당되는 역사를 펴나가신다.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시대에 진행되는 역사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해당되는 차원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이 시대에 행하시는 휴거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구약은 6이 구약 6계에서 살다가 0이 구약 0계로 가고 신약은 6이 신약 6계에서 살다가 0이 신약 0계로 가고 성약은 6이 성약 6계에서 살다가 0이 성약 0계로 간다. 6도 0도 자기가 행한 대로 가고 만든 대로 살고 만든 대로 거기에 해당되게 얻고 가지고 간다. 자전거, 자가용, 비행기는 같은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차원도 다르고 쓰이는 곳도 다르다. 이와 같이 구약, 신약, 성약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이나 시대와 차원이 다르다. 그저께, 어제, 오늘은 같은 올해이지만 날짜가 다르다. 사람들은 모두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저께와 어제와 오늘을 각각 살아간다. 그저께와 어제는 지나간 과거다. 지나간 과거는 그때 살고 끝난 것이다. 오늘을 사는 자가 얼마나 희망 있느냐. 그저께와 어제까지 살았어도 오늘을 살지 못하면 희망은 끝난 것이니라. 세상은 오늘 사는 자의 세상이니라. 구약은 그저께와 같고 신약은 어제와 같고 성약은 오늘과 같다. 그저께라는 구약 역사는 4000년 동안 펴오다가 끝났다. 어제라는 신약 역사는 2000년 동안 펴오다가 끝났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오늘이라는 성약 역사부터 앞으로 1000년 동안 새 역사를 펴나가신다. 구역사는 구역사의 주관권에서 살아간다. 구역사는 이미 끝났기에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새 역사를 행하신다. 새 역사가 오기 전에는 구역사에서 새 역사를 펼 수 없다. 새 역사를 맞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보내신 새 인물을 맞이하고 새 역사로 와서 새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 동안 구약 역사였다.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새 역사 신약 역사가 시작됐다. 아무리 40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중심하여 하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중심한 신약 역사로 와야 새 역사 구원을 받았다. 구약 역사에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만 믿어도 안 되고 반드시 새 인물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면서 신약 역사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구원을 받았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신약 역사에 있으면서 다른 종교에 있으면서 섭리사 말씀만 갖다가 쓰면 이 시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반드시 이 시대에 예수님이 보낸 자를 믿고 따르면서 성약 역사로 와서 시대 말씀을 믿고 행해야 시대 구원을 받는다. 섭리사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기존 교리에 끼워 넣고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시대 주인이 없으니 남편 없는 여인과 같다. 더러운 자는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한다. 시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역사에만 맞고 시대 주인을 100% 믿고 따르며 가는 자가 행할 때만 효력이 있고 그들만 그에 해당되는 휴거를 이루고 간다.
새 시대 말씀을 도적질에다가 전하여 믿고 따르며 행해도 시대 보낸 자와 일체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구시대 주관권에서 녹슨 것만 닦아낸 정도다. 고로 그 주관권을 못 벗어난다. 시대 보낸 자와 일체되지 않고 새 시대 말씀만 도적질에다가 전하며 행하는 것은 참감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고욤나무에 옷 입히듯 하는 격이라서 참감이 열리지 않는다. 시대 보낸 자를 믿지 않고 섭리 말씀을 가져다가 가르친다고 해서 구원과 휴거의 참감이 열리겠느냐. 시대 보낸 자를 믿고 따르며 새 시대 섭리사 말씀을 행해야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인 격이 되어 구원과 휴거의 참감이 열린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느니라. 어떤 사람이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이는 것을 보고 가서 고욤나무에 고욤나무를 접붙였다. 3년을 정성 들여 길렀지만 참감은 열리지 않았다. 접붙이는 원리는 같아도 고욤나무에 고욤나무를 접붙이면 고욤 열매만 열린다. 접붙이는 원리만 가져다 쓴다고 참감이 열리겠느냐. 접붙이는 나무가 참감나무여야 참감이 열린다. 접붙이는 원리는 새 역사 말씀이다. 참감나무는 시대 보낸 자다. 새 역사 말씀만 가져다 쓴다고 해서 구원과 휴거의 참감이 열리겠느냐. 시대 보낸 자를 믿어야 구원의 참감이 열린다. 참감 역사는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 한 사람에게서만 일어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예수님도 그를 참감나무로 만들어서 그에게 시대 말씀을 주어 참감 역사, 참진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종교는 한번 그 종교에 뿌리 박으면 그것의 씨가 되어 육평생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새 시대로 다시 태어나려면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이듯 시대 보낸 자를 믿고 따르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해라. 과거 구시대 역사는 이미 끝났다. 고로 희망도 끝났다. 지금 진행 중인 새 시대 역사는 지금 이루고 있다. 고로 희망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역사는 이미 다 하고 끝났다. 이미 지난 구시대에서는 단 하루도 새 시대 역사를 펼 수 없다. 반면 새 시대 섭리 역사에서는 1000년 동안 단 하루도 구시대 구약 역사도 신약 역사도 펼 수 없다. 과거에 끝난 역사는 하루도 안 하고 새로 받은 역사만 평생 이룬다. 지나간 것은 이미 그것으로 끝났기에 더 좋게 하지 못한다. 그저께와 어제를 이미 살고 그것으로 끝났는데 오늘 어떻게 어제를 다시 좋게 할 수 있느냐. 오늘은 오늘 좋게 만들고 사는 것이다. 과거에 끝난 것은 죽은 몸과 같다. 죽은 몸은 다시 살릴 수 없다. 이와 같이 과거에 끝난 구시대 역사는 죽은 것과 같아서 이 시대에 다시 펼 수 없다. 지금은 현재와 미래만이 남아있다. 이미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과거 어미 태 속의 삶은 끝났다. 또다시 엄마 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와 같이 구시대 구약 역사, 신약 역사도 이미 하고 끝나고 죽은 격이라서 다시 못한다. 과거 역사는 과거로 끝났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역사는 그때 끝났다. 우리가 그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때 그들이 갔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 시대 가나안 땅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역사다. 그 시대에 선포된 말씀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에게나 이집트에서 나와라. 신광야로 가자. 이 말이 필요하지 이 시대에 필요하냐? 지금 우리가 광야 땅에 가고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될 입장이냐?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블레셋을 쳐라 하는 말이 필요 있느냐? 3000년 전 죽은 골리앗이 지금 또 쳐들어오겠느냐?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었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다.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드리던 구약의 제사법이 우리와 무슨 상관 있느냐? 상관없다. 저 우상의 종교를 보아라. 이 시대를 살면서도 아직도 구약식으로 제물을 드리고 절하며 예배드린다. 어른에게 해당되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필요하냐? 아무 필요 없다. 이 시대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기에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이 필요하다.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농사지어라 했다. 그 할아버지의 손자는 커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농사지으라고 했던 말이 필요하겠느냐? 필요 없다. 경찰이 차로에서 호각을 불면 인도로 가는 자들에게 해당되느냐? 또 차로에서 교통법규를 지키며 잘 가는 차들에 해당되느냐? 차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에만 해당된다. 구시대 말씀이 이 시대에 온 우리에게 해당되느냐? 구시대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구시대에 속한 사람이다. 구약, 신약, 성약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시대가 다르다. 하나님은 개성대로, 시대대로, 차원대로 역사하신다. 한국이 일본의 속국이었을 때의 법이 이 시대에 해당되느냐? 그 나라를 벗어났으면 그 나라의 법이 100% 필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구시대를 벗어났으면 구시대 법이 필요 없다. 새 시대에 왔으니 새 시대 법만 지키면 그만이다. 인생길은 한 번 가면 그 길은 다시 갈 필요가 없다. 어제 미리 배를 타고 강을 건너왔으면 오늘부터는 육지의 길로 가면 된다. 고로 오늘부터는 차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새 시대가 왔으니 더 이상 구시대 법과 구시대 말은 필요 없다.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해 새 말씀이 필요하다. 구시대인들을 보아라. 행사도 구시대식으로 하고 말도 구시대 말을 한다. 이 시대를 보아라. 구시대의 영도자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도 하나님은 구시대 어린아이와 같은 영도자라도 쓰고 나타나 구시대에 맞게 역사하시며 위로하신다. 신약시대가 오니 구약의 법을 폐했듯이 누구든지 새 시대에 와서 살면 구시대 법은 옛집 헐어버리듯 해야 된다. 예수님 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왜 율법을 안 지키냐? 하고 무식한 말을 했다. 이는 마치 다 큰 사람을 보고 왜 기저귀를 안 차냐? 하는 격이다. 이 시대도 새 시대에 와서 사는 자들에게는 옛 법이 필요 없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이 시대 법을 지키며 이 시대 휴거의 뜻을 이뤄야 된다. 개인도 10대를 벗어나면 10대 때 하던 행위를 싹 버리고 20대에 할 일을 해야 된다. 20대를 벗어나면 20대 때 하던 행위를 싹 버리고 30대에 할 일을 해야 된다. 개인을 확대하면 역사다. 농부일 때는 호미와 낫과 괭이와 농기구를 생명시하고 농부가 사업을 하여 사장이 됐으면 옛 농기구들을 싹 버리는 것이다. 육신은 새 시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구시대에서 사니 곤고하고 답답하게 사는 것이다. 고로 우울증, 조울증, 정신병, 각종 인생의 병들을 안고 살아간다. 모두 새 시대를 찾지 못한 연고다. 제때 할 일을 못하면 병나고 우울증이 생기고 답답해서 미친다. 구시대 기성 기독교는 젊은이들을 신앙의 혈통으로 품었다. 그러니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 격이다. 새 시대에 태어났는데 구시대에서 살아가니 답답해서 못 산다. 고로 아모스 8장 말씀처럼 젊은이들이 힘이 없어 비틀거린다. 구시대인들은
새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모아서 구시대를 가르치며 같이 살자고 한다. 그러니 안 맞아서 같이 못 산다. 만물같이 때를 좇아서 살아라. 시대를 좇아서 살아라. 구시대 법은 어렸을 때 따르는 법이다. 다 컸으니 모두 버리고 새 시대를 좇아라. 어렸을 때는 소년 소녀가 소꿉 장난을 하면서 결혼 놀이를 한다. 이제 성장도 했고 새 시대도 왔으니 진짜 결혼을 하고 살아라. 성장된 자가 어린아이같이 놀면 누가 봐도 전응아로 본다. 그면 기저귀를 벗고 옷을 입듯이 새 시대의 옷을 입어라. 성약시대는 완성기다. 이때 신부로 변화된 자들은 구약, 신약, 성약의 종교 역사 중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자들이다. 고로 그들에게는 천국의 최고 세계인 황금성을 준다. 저 기성을 보아라. 구름 타고 오신다던 님이 안 오니 교계의 지도자나 희망으로 맞고 기뻐한다. 안타깝다. 마음을 비워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느니라. 자기 시간을 비워라. 그래야 성자께서 그 시간을 쓰면서 할 말을 하시느니라.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자기 인식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니라. 자기 행위를 비워라. 자기 행위를 비우는 것이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이니라. 자기 마음과 행위를 비우면 성자께서 그 비어있는 마음에 들어가서 그 몸을 가지고 행하시느니라. 자기 마음과 행위를 비우는 것은 차를 비우는 것과 같다. 차를 비우는 것이란 자기 차에 4명이 타고 있다면 4명 다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자기 마음과 행위를 다 비워라.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계시를 받아야 그것을 성자 계시라고 한다.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버리고 들어라. 자기 구상을 비워야 하나님의 구상을 준다. 하나님의 구상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상이 자기 구상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숨긴 것을 밝히시느니라. 구약시대에 숨긴 것은 신약 때 나타내시고 신약 시대에 숨긴 것은 성약 때 꼭 나타내신다. 그 시대 역사가 끝났을 때 숨긴 것들을 나타내신다. 새 시대 섭리 역사의 것도 때가 돼야 숨기신 것들을 밝히신다. 섭리 역사의 초창기와 섭리 역사의 과거는 섭리 역사의 구시대와 같다. 고로 하나님은 과거의 섭리사에서 행한 일들을 섭리 역사의 새로운 차원의 때가 되면 나타내신다. 처음에 야심작 돌 조경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구상이 돌 조경 구상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다가 자연성전 건축 기간이 끝나고 성약시대 초창기인 성약의 구시대가 성약시대의 새시대 격인 휴거때가 되니 휴거시대의 끝자락에 비밀을 드러내며 말씀하셨다. 산의 형상, 지역의 형상, 바위의 형상은 사람이 만들 수 없다. 이미 갖춰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월명동의 지형은 보좌 형상이다. 타고났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은 보좌 형상으로 타고난 월명동 지형을 따라서 월명동 자연성전도 같은 구상을 주어 보좌 형상의 야심작을 만들게 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만들지 못하고 억지로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구상하신 것을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숨기시면 인간은 알 수 없다. 천국의 하나님의 야심작은 하나님의 백보좌다. 이 보좌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이며 천국의 야심작이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했다. 천국에 하나님의 백보좌가 있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펴는 곳에도
하나님의 백보자가 상징적으로 있다. 월명동 보자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구상을 따라 만든 야심작 보자다. 하나님은 보자 형상으로 타고난 월명동 산들을 그대로 두고 그곳에 상징적으로 보자 형상의 야심작을 만들게 하셨다. 천국의 야심작은 하나님의 백보자이며 땅의 야심작은 월명동의 야심작으로서 백보자를 상징하여 만들게 하셨다. 월명동 자연성전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땅의 야심작이다. 지금은 새 역사에서도 첨단으로 차원을 높인 휴거 시대로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이루는 시대다. 하나님은 이미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대로 월명동을 구상하고 만들게 하셨다. 휴거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상징의 수십 4만 4천 무리를 모으는 역사를 이룬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14만 4천 무리를 모으는 역사는 땅에서 만든 하늘 보자를 상징하는 곳에서 이룬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도 성경 전체 말씀도 인간 스스로는 못 이룬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이 시대의 뜻을 함께한 자들이 휴거로 이룬다. 월명동은 천하의 요새이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기서 시대 보낸 자도 낳고 가르치고 키웠다. 또한 그 자리를 성전으로 삼았다.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의자 조경을 만들었다. 신랑 되신 성자와 예수님을 맞고 하나님의 6천년의 한을 풀고 창조 목적의 뜻인 휴거를 이루려고 만드신 것이다. 월명동과 야심작은 세상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구상이다. 금으로 뒤덮인 신전과도 비교가 안 되는 대자연성전이다. 하나님이 섭리사를 지휘하시고 이끄신 증표다. 이 시대의 성자와 예수님을 맞은 증표다. 섭리 역사의 자부심이며 증거물이다. 아멘. 월명동은 귀하고 뜻이 깊은 땅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시작한 역사의 시작과 끝의 땅, 곧 알파와 오메가의 땅이다. 지구의 구원 역사를 끝맺는 땅이다.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야 좋은 꿈을 주신다. 잠을 깨워줬는데도 또 자면 계속 나쁜 꿈만 꿔진다. 성자는 항상 일어나야 할 제 시간 전에 좋은 꿈을 주시니 제 시간에 일어나야 좋은 꿈이 꿔진다. 802. 어떤 꿈이 꿔지는지 보아라. 제 시간에 잠을 깨고도 계속 누워있는데 좋은 꿈을 주신 일은 없다. 자기가 행했던 행위의 실상이 밤에 혼을 통해서 꿈으로 나타나고 낮에는 육으로 나타내 보여주신다. 사람의 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생각하는 대로 흥분되어서 그렇게도 몸으로 하고 싶어진다. 한번 생각한 것은 그렇게도 하고 싶어서 하게 된다. 마치 먹고 싶은 것을 생각하면 못 참고 먹듯이 다른 것들도 그러하다. 자기를 다스리려면 육적으로 흐르는 생각을 금하고 주관해야 된다. 생각을 그냥 놔두고 몸만 다스려서는 안 된다. 못 참는다. 생각을 다스려야 몸도 다스린다. 몸은 생각을 따라가느니라. 자동차나 자동기계를 보아라. 엔진에 의해서 움직인다. 사람도 생각에 의해서 움직인다. 마치 뼈에 살이 붙어 있어서 뼈가 가면 살이 가게 되듯이 생각이 가면 몸도 따라간다. 생각을 주관해라. 생각하고 많은 것도 있지만 먹고 싶은 음식을 생각하면 거의 먹듯이 생각하면 하고 싶은 것이니라. 고로 불의한 것들은 아예 생각을 잘라버려라.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은 자기가 다스리기다. 뇌가 어릴수록 생각을 못 다스린다. 뇌가 발달됐어도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생각을 잘 못 다스린다. 그러나 생각이 강하니 자기 생각을 다스리려고 하는 만큼 더 잘 다스릴 수 있다.
사람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얻는 것이나 사랑이나 원하는 것을 향해서는 생각이 쉽게 움직이고 몸도 쉽게 행해진다. 고로 그것들 앞에서는 자기를 다스리기 힘들다. 힘든 일은 힘드니까 생각이 거부한다. 고로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져서 하기 힘들다. 앞날에 얻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빨리 얻지도 못하고 과정 가운데 고통스러우니 힘든 일 앞에서는 생각이 약해져서 하고자 하지 않는다. 당장 거둘 것과 순간 먹고 입는 것은 빨리 얻으니 이런 일 앞에서는 생각이 칼날같이 움직여지고 금방 행하게 된다. 사람은 자극적인 것 앞에서는 생각이 빠르게 움직이며 순간순간 행하려 한다. 몸은 편한 것이 천국이니 편한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게 된다. 인간의 육신과 생각은 편한 대로 흘러간다. 고로 성령을 받아라. 성자의 마음, 주의 정신을 받기 위해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을 받고 성자의 마음과 생각으로 완벽히 전환한 후에 생각해라. 그러면 인간으로서 전능자의 생각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함으로 육도 영도 하늘에 속한 신의 삶을 살게 된다. 돌을 조각하여 만들면 돌 취급을 안 하고 작품 취급을 하듯이 사람도 만들고 변화시켜 놓으면 과거에 처한 자 취급을 안 하고 인생 작품 대우를 해준다. 쇳덩이로 차를 만들든지 전자제품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귀한 것이 되어 절대 쇳덩이 취급을 안 받고 귀히 쓰임받는다. 이와 같이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이 보낸 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만들면 만드는 대로 황금성에 속한 자가 되어 천하의 귀한 자 대우를 받게 된다. 자기를 최고로 귀하게 만들어라. 이 시대는 지구를 만든 역사상 둘도 없는 최고의 때, 휴거 때다. 휴거의 말씀이 최고로 높고 깊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휴거의 육으로, 휴거의 영으로 만들기다. 육은 땅에서 휴거되게 하고 영은 천국으로 휴거되게 하자. 휴거의 육과 휴거의 영이 최고로 귀한 형상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휴거된 육과 영을 최고의 가치 있는 작품으로 보신다. 세상에는 많은 작품들이 있다. 그 작품들은 대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것은 육에 속한 것들이다. 고로 영원하지 못하다. 너를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 값이 영원하다. 인간으로서 더 이상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작품은 휴거된 영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지구상에서 최고로 귀하게 만든 자가 누구이겠느냐?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구원자다. 그가 삼위일체의 최고의 생명의 작품이다. 세상 어떤 만물 중에서도 세상 어떤 사람 중에서도 구원자에 비할 자가 없다. 월명동은 최고의 작품이다. 첫째, 누가 만들었느냐가 문제다. 월명동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그 육으로 쓰는 자를 통해서 만든 작품이니 그리도 귀하다. 지구 세상에서 최고의 구상으로 만든 작품이다. 둘째, 어떻게 쓰이느냐가 문제다. 월명동은 하나님의 최고의 뜻인 인생들을 휴거시키는 장소로 쓰이니 최고의 작품이다. 다른 곳들은 아무리 명소여도 하나의 관광지로 쓰인다. 세계 각 나라마다 다 귀한 것이 있다. 그러나 그 작품들은 육에 속한 것들로서 육에 속한 차원의 작품이다. 영을 영원히 존재시키는 데 쓰이지 못한다. 고로 육적 가치는 있지만 영적 가치는 없다. 영을 영원히 소생시키는 데 쓰이는 것이 최고의 작품이니라. 중국의 만리장성은 전쟁을 할 때 방패로 쓰였던 성벽이다. 만리가 동일한 같은 모양과 형태다.
30엠를 가나 100엠를 가나 1000엠를 가나 1만 엠를 가나 똑같은 구상이며 똑같은 모양이다. 작은 흙벽돌을 구워서 쌓은 것으로 성벽 작품이다. 각 나라의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들 중에는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들이 많다. 그 작품들은 왕이 자기를 알아봐 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한 생각이 뇌에 꽉 찬 상태에서 만들었다. 이 작품들은 대개 자기 지능과 재능이 중심이 되어 만든 작품들이다. 어떤 것은 인간의 솜씨와 재능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상을 주어 만든 작품도 있다. 중국에서는 옥으로 각종 조각을 많이 한다. 그 조각품들은 작가가 개성대로 만든 개인 야심작이다. 작가의 작품이다. 세상에는 귀한 작품들이 정말 많다. 그런데 거의 인간 구상이다. 작가 구상이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구상하시어 건축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 쓰게 하셨다. 그러다가 함락되어 지금은 그 자리에 인간 스스로 구상하고 건축한 회교 전당이 세워져 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짓도록 지혜를 주셨다. 세계 각 나라마다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모두 하나님의 감동과 구상으로 건축하게 하셨다. 월명동은 성약시대에 하나님이 구상하신 세계에 둘도 없는 자연성전이다. 동에서 서까지 사방 몇 시간씩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과 함께 그 6인 보낸 자를 통해서 일일이 지시하며 만드셨다. 그 가치와 아름다움과 뜻과 사연이 무한하다. 자연을 성전으로 만들었는데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이다.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이며 모형이라는 성경 말씀대로 월명동의 형상은 하나님의 백보자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백보좌의 그림자다. 그 안에 세워진 야심작 돌 조경도 보좌 형상으로 만들게 하셨다. 사방 일시간 거리가 의자 형상이다. 천국과 지상을 통틀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은 천국의 하나님의 백보자다. 그곳에 거실과 방들이 다 딸려 있다. 백보자를 중심으로 천국이 연결되어 있다. 가장 가까이 황금성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차원의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차원의 천국으로 점점 거리를 두면서 존재하고 있다. 새 역사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보낸 자다. 그 다음으로 최고의 작품은 그가 가르쳐서 구원받고 휴거된 자들이다. 그 다음으로 최고의 작품은 보낸 자와 그들을 통해서 만든 월명동 자연성전이다. 자기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빛나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라. 천층만층으로 만든 건물 작품보다 이 세상 어떤 작품보다 하나님은 휴거된 자를 더 크게 보시느니라. 휴거된 자가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작품이며 영원한 영광의 작품이니라. 신약 역사는 구약이 바라던 이상 세계로서 역사적 휴거다. 성약 역사는 신약이 바라던 이상 세계로서 역사적 휴거도 이루고 개인마다 자기 육과 영의 휴거도 이룬다. 마치 개인마다 땅을 줘서 그곳에 자기 개성대로 집을 짓는 격이다. 자기 육의 행위와 수고로 자기 영이 거할 곳을 삼위의 구상으로 삼위와 일체되어 아름답고 신비하게 짓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만든 것을 최고로 크고 귀하게 보신다. 천국의 야심작은 하나님의 백보자다. 이 시대 새 역사 최고의 야심작은 성삼위와 예수님이 보낸 자다. 그 다음 최고의 야심작은 휴거된 육과 영이다. 그 다음 최고의 야심작은 백보자 형상으로 타고난 월명동 자연성전이다.
자연성전 안의 최고의 야심작은 보좌 형상으로 구상되고 만들어진 야심작 조경이다. 모두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구상하고 만들었으며 영원히 사랑하며 귀히 쓰이기 때문에 최고의 작품으로 보고 그리도 귀히 여기신다.